자, 여러분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닫고 느끼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사실 예배에서 은혜 받기가 참 힘들어요. 이 렘넌트 시기에 정말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나의 자아가 막 성립되어 가는 이런 시기에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사실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 요즘 그렇게 표현하죠. 소울리스라고. 영혼이 없는 거야. 몸은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앉아 있고 듣기는 하는데 들은 내용이 바로 그냥 귀 근처에서 맴돌다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예배 드리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캐치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 하나를 찾기 위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는 우리 중고동부 됩시다. 자, 오늘은 제가 요즘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원래는 있는 말인데 그냥 제가 요즘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쇼 앤 프로브. 자,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까? 자,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모르는 사람이 많네요. 네. 유난히 요즘 이 말이 계속 많이 들려가지고 사실 저도 몰라서 찾아봤어요. 쇼 보여주고 앤 프로브 증명해라. 보여주고 증명해라. 이 말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올까? 제가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봤는데 어디에서 이 말을 쓰는가 하고 봤어요. 근데 그 기사가 떴더라고. 이제 손흥민 쇼 앤 프로브 했다. 딱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선수라는 거 다들 알고 있어요. 굉장히 유능한 선수라고. 근데 보여준 게 없었어. 근데 최근에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했죠. 3골을 넣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또 국가대표 평가전에 와가지고 2골을 넣으면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증명해라. 이 말을 제가 보면서 자, 증명하다.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보여주고 증명하라는 이 말이 사실 쉬운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고 증명하라는 말이 참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토요스쿨을 통해서 인턴십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선배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렘넌트 시절을 지내왔고 그래서 지금 어떠한 결과물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증인의 길이거든요. 근데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서 유명한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성경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같이 펴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해가 됩니까? 제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처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입니다.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99%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그 새신자나 아니면은 좀 연약한 친구들을 만나면 이거부터 물어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니?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100% 믿어집니까? 자신 있게 아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죠. 99%는 믿어집니까? 아리송해요. 이게 아리송한 거야. 제가 오히려 그래서 되묻고 싶어요. 정말 이게 여러분들을 제가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자라와서 교육 받아가지고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요. 머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박사여도 아무리 서울대생이어도 내가 이 믿음에 대해서 머리로 계산하고 생각해가지고 이해해서 안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믿어진다라는 말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저는 가끔 그런 친구들한테 되게 고마워요. 저 안 믿어줘요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 그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시간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솔직히 저는 여러분 나이에 안 믿어졌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은 건 20살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엄마는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자아가 생기고 나서 저는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린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가기 시작하고 성경학교에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워가지고 선물을 받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20살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학교 가듯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이 그냥 갑자기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이유 없이 100% 계산하거나 내가 머리로 알려고 노력해서가 아니고 그냥 믿어졌습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어느 단계에 서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아직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으려고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내가 누군지 계속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자녀인가? 나는 렘넌트가 맞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이 시간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깊은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안 해도 돼요.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이랑 대화를 시도하세요. 여러분 하루에 5분씩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내가 진짜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과 5분의 시간을 가지잖아요. 여러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걱정과 고민이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시험도 걱정되고 여러 가지 친구들과의 관계도 걱정되고 당장 이제 내가 사고 싶은 우리 아이돌 오빠들 앨범을 사야 되는데 돈도 없어요.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 그리고 후회가 반복되는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것들이 걱정과 고민이 아니에요. 그게 정말 별거 아니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누리는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많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선생님들이랑 이것을 놓고 많이 포럼을 하시고요. 그리고 진짜 목사님 저는 정말로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저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돼요. 그럼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렘넌트들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금 발견하는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지금 비록 내가 우리 아빠 엄마 말도 잘 안 듣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도 안 듣는 진짜 말썽쟁이 그런 렘넌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내가 너를 창조한 너의 하나님이란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깨닫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 그런 하나님의 날 주일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함께 볼 내용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후회를 했대요. 무슨 후회를 했냐면 잘못된 맹세를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오늘 이제 사사기 21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절대 저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어요. 근데 이 맹세를 한 배경이 뭐냐면 베냐민 사람들한테 화가 많이 난 거야. 왜냐? 베냐민 사람들이 저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죽여버렸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노했기 때문에 이 맹세는 감정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굉장히 경솔한 맹세였습니다. 그 경솔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600명만 남았는데 지금 이 지파가 멸족하게 생긴 거예요. 그거를 다 죽여버리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어떡하지? 600명밖에 안 남았네.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한테 이제 울면서 떼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근데 이미 맹세를 해버렸어. 비록 감정적이고 경솔하고 인본주의적인 맹세였지만 하나님 앞에 맹세한 일을 절대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이스라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것을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저 베냐민이 다 없어지게 생겼다니까. 그거를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으면 거짓말장이야.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를 해요. 그런데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번제와 화목제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된 맹세로 우리가 잘못된 실수를 함으로써 지금 저 한 지파가 멸망해 가기 시작한 그 상황 속에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는 거예요. 왜 한 종족이 멸종할 정도로 그렇게 됐냐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지금 시대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왕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다 무너져가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생긴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그 피의 제사를 회복하고 그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서원을 하죠. 사무엘이, 내가 서원을 한 건 아니지만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서원을 합니다.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겠다. 그래서 이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그런 이제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을 통해서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자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그 말씀을 행하는 자로 자랐어요. 서원은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는 서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표 못 박히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도 까먹잖아요. 내가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자신이 한 약속을 절대 하나도 까먹지 않으시고 무조건 다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왜냐?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준 저의 평생의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저한테 떠나래요. 자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을 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저는 확신을 해요. 제가 지금 비록 이곳 한국에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 땅에 나는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은 사람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서도 절대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약속이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과정이 지금 이제 청소년기 렘넌트 시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발견하면 우리가 이 왕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인 서원을 회복하고 결국에는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누구나 다 후회를 한다고. 후회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할 걸,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후회 하거든요. 내가 오늘 5분만 일찍 일어날 걸. 아니면은 내가 어제 밤에 치킨을 먹지 말 걸. 이런 이제 후회들을 합니다. 내가 어제 친구한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 말이 너무 후회가 된다. 내가 어제 조금만 참았으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이러면서 이런 후회들을 해요. 그런데 후회는 과거에 머무르는 거예요. 후회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멈추는 겁니다. 후회가 아니고 우리는 갱신을 해야 돼요. 뭐뭐 하겠다. 내가 다음부터는 밤에 치킨을 먹지 않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또 이제 축구를 보면서 치킨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친구에게 거짓말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아침에 5분만 더 자야지 이런 거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거 위에서 전제되는 게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사실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안 돼요. 그래서
렘넌트 시절에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걸 해야 돼. 예전에 류광석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렘넌트 때는 되는데 나이가 들면 반 죽어야 된다고. 반 죽지 않으면 사람이 내 거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동안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미 생긴 내 똥꼬집이 있거든. 내 경험과 내 걸로 가득 차가지고 그게 하나님께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요. 시인을 안 해요. 그래서 그게 어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힘든 이유예요. 내가 평생 동안 쌓아온 나의 가치관, 나의 경험과 이런 것들이 잘 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너무 좋은 시기예요. 여러분 아직 말랑말랑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내 자신의 내가 자꾸 후회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그 각오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인정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으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성경 인물 중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구나 다 아는 인물이고 누구나 다 아는 사건이에요. 다윗 왕이 어느 날 창문에서 이렇게 밖을 보는데 와, 저기 너무 예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이제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리고 신하들한테 얘기하죠. 저 여자가 누구냐? 저 여자는 다윗 왕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나한테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신하의 아내를 탐해서 그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큰일 났다 싶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불러와라. 지금 전장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장군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너무 수고했으니까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쉬어. 아내랑 좋은 시간 보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충성이 뛰어난 장군이라 아닙니다.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장에 있고 다들 싸우고 있는데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가 그냥 병영에 머물면서 병사들과 함께 지내고 집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전장에 다시 보내고 나서 저 우리아를 앞으로 돌격시키고 너희들은 슬쩍 뒤로 빠져. 그리고 죽게 만들어라. 해서 그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거두어 가세요. 죽게 만듭니다. 그 과정 속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부자가 소도 많고 양도 많고 돼지도 많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잔치를 해야 되는데 내게 너무 아까워서 저 가난한 저 집에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진짜 소중하게 껴안고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그 잔치를 했다. 이 부자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어디 그런 나쁜 놈이 있어. 당장 잡아들여라. 내가 혼을 내줘야겠다. 나단이 뭐라 합니까? It's you. 너다 임마. 왕이시여, 바로 당신이 지금 그런 짓을 했다고. 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가서 그렇게 임신시키고 우리아를 죽인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단 말이야.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왕이라는 직위가 이런 부분들을 쉽게 인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굉장히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윗은 너무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고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7일 동안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저 죄악으로 인해서 잉태된 아이는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나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사실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후회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좌절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 지적해서 너 이거 틀렸어, 그러니까 너 그것 때문에 평생 후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살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더 한 걸음 나아가고 더 발전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 속에 있지 마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